여름이 되고 또 장마도 오고 습도도 높고 이러니까요, 오후 시간이 좀 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개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 되고, 또 설교자가 또 너무 가벼우면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사역자들과 그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가 어떠한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긴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정말 이 시대에 딱 들어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잘 아는 10대, 20대, 30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MZ세대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딱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바로 고통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높아지고 좋아지고 부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사상을 따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또 누군가가 말한 그 한마디의 말을 조차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끼리 교제할 때 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살이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구역 모임 때, 우리 기관 모임 때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 자녀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주식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 때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외에 다른 이야기가 좀 더 많아지면 구역장님들이나 구역 강사님이나 혹 그 안에 연배가 많고 신앙이 깊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적당하게 스톱을 외쳐야 됩니다. 집사님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또 한 주간 지나면서 받았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전환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또 주식이 어떻게 되고 정당이 어떻게,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모임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정체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나누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긍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세를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이것은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깨어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역자와 관계가 좋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들어보셨습니까? 목사가 실수하고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도 하고, 목사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시거든, 혹 또 제 안에 그런 모습을 보시거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김 목사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 여러분 저한테 조용히 와서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달게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역자의 관계가 언제 항상 100%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지요. 평생토록 한 목사님 아래에서 믿음 생활하고 잘하고 성장하고 주례받고, 나이가 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보다 더한 행복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시 내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고 손주가 출석하고, 이것만큼 좋은 그런 게 없어요. 대를 이어서 장로로 권사로 계속 이렇게 직분을 대물림하는 거, 나쁜 쪽이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대물림하면서 한 교회를 출석하시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정말 그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고, 그런 가정은 여러분들 존경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실은 사역자들과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6일 동안 삶을 살 때에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나도 사역자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들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돕고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한 사역자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권면하고 충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움 받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요, 목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교회 더 잘 다니기 위해서 사역자와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좀 껄끄럽거나 어렵거나 하면요, 얼른 이 문제를 주 앞에 가져가셔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릴 것이지만, 신앙인과 비신앙인, 성도와 불신자 차이가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항상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우상 앞에 가서 그냥 비는 행위이고 중얼거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의 그 관계가 좋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말세지 말을, 이 말세의 고통한 때를, 이 악한 시대를, 이 유혹 많은 시절을 우리가 바르게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곧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형제들을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 큰 첫 번째로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느냐?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4절 초반에 보면 규모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아탁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무질서한, 대열을 벗어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낙오한 병사들을 향해서 쓰는 단어가 아탁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열을 벗어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규율에 대한 반항,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규모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계획성이 없고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요, 재미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무엇 해야 하느냐? 권면해야 한다. 충고하고 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권면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권면은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권면은 우리 가장 낮은 징계, 권징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권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권면이요, 사실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면하는 자가 먼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면할 때 자기의 말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한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가지고 살아온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래에 감동받았던 세상의 사상 또는 무슨 주의, 이것을 가지고 잘 포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면을 바르게 하시려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요, 제대로 권면할 수 없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은데 말을 잘못할까 싶어서 입술을 꼭 깨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 참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저랑도 참 많은 교제를 나눴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참 한마디 하고 싶은데 입술을 깨뭅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장로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혹 제가 잘못 권면할까봐, 혹 저의 권면 때문에 그 집사님이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사실 그 교회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셨거든요. 정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말 믿음 생활 그 교회에서나 또 이 직장에서나 늘 잘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분이에요. 효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권면하는 것이 어렵지요. 또 권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요, 권면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게으른 사람이죠. 규모 없는 사람이요,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규모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름 규모가 있어요. 여러분, 백수가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백수 생활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백수는 바빠요.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늦게까지 늦잠을 자나 싶지만 자기는 스케줄을 따라서 오후 1시까지 자는 거예요. 예,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규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권면받는 사람은 그 상태가 무질서하고 게으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안 듣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나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말해 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참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멸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훈계마저 다른 사람의 권면의 말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그 미련은요 결국은 악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미련한 자를 잠언 2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10대들은 잘 모를 것 같고요, 20대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절구에 넣고 뭔가 이렇게 찧어요. 예. 그러면요, 빻는 게 아니라 찧으면 그 껍질이 부셔지잖아요. 그리고 알맹이가 우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걸 거둘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마치 그와 같이 넣고 찢는다 할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를 권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미련한 자를 권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계해라, 권면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삶의 태도, 그 게으름, 그 무질서함, 이것이 규모 없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들이 그 게으른 상태에 있으면, 규모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내가 여기 외살이에 내살이에 여기 상들이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요, 이웃들이 다 알아요. 저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라고, 예수 믿는 집이라고 알아요. 심지어 나는 그분을 잘 몰라도 그분은 나를 알아요. 제가 요즘 그걸 당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인사를 해요. 그럼 지나가다 인사를 했는데 혹시 하면 어떡합니까? 물음표를 던지면 맞다 해야죠. 목사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게으른 사람들부터 인하여서 우리가 게으름이 전염되고 우리가 역시 게으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른 사람들, 이 규모 없는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우리는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권면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권면을 듣는 사람이 말 그대로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혹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으른 자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게으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혹 내가 그렇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이 게으른 자리에서, 규모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예전처럼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형제를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래 참아야 하는데,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고, 또한 오래 참을 때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할 것인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기 위함으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요, 겁이 많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소심한 자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전에는 소아시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지금 오후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난주까지 말씀을 되새겨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환난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고, 또 그것을 본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고, 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죽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해라는 것은요, 위로하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로 지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격려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안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면 교회 나와도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요, 교회 나와도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진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이제 원래는 성도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이 6일 동안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삶도요, 약간 꼬이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삶도 잘 풀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나의 삶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잘 풀려갑니다. 왠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게 왠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우면 그 반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내가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적인 어려움을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보면요,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렸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이들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입니다. 교회는요,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자라온 삶의 배경이 다르죠.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건도 다르고 건강의 상태도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성도들 안에 각각의 믿음의 정도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돌보아 줘야 합니까? 누가 누구를 붙들어 줘야 합니까?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는 것은요, 손을 붙잡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상대의 짐을 져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 약한 분들의 그 짐도 같이 져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한자는 사람 인자라고 말하죠. 이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고 말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선다, 산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의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지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이 형제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 강한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분보다는 내 믿음이 낫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좋습니다. 참 귀한 그런 고백이며 스스로 그 정도까지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으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믿음의 몇 대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7살 때부터 6살 때부터 그때부터 믿음이 좋으셨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못하는 거죠. 잘 모르십니까? 모태신앙의 특징은 못합니다. 할래? 못해요. 할래? 잘 못하는데요.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다이나믹 앤 에너제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예수를 잘 믿는 거죠. 진짜 이게 힘있게 파워풀하게 막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만 줄기차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근상 받지요. 저도 교회에서 개근상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국민학교 시절의 모든 학용품의 원천은 교회였습니다. 1년마다 항상 이렇게 연말 결산하면서 시상하잖아요. 그러면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저희 아버지가 꼿꼿하신 분이라 이해되십니까? 강직하신 분이셨거든요. 천국 가면 제가 물어볼 겁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12년 개근을 했습니다. 뭐 많이 하신 분 계시죠? 이게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개근했습니다. 가도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가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들은 조퇴를 안 시켜주죠. 그러면 야간 자율까지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았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지금 교회처럼 주일학교 오전 예배, 주일학교 오후 예배, 저 때는 라떼 아니고 저 때는 수요일도 있었어요. 어린이 수요 예배 기억나십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정말 어릴 때부터 막 초등학교 2, 3학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막 교회 와서 기도 있지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믿음에 강한 부모님들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인도자가 혹은 교회에 출석했는데 나를 만나 주신 그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의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할 건 뭡니까? 나도 믿음 연약한 분들 보면 그분들을 믿음의 더 깊은 자리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모습이며 바로 형제들을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큰 두 번째는 성도들이 형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가? 항상 선을 좇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아멘. 세상은요, 우리가 손해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최소한 손해보는 것 이상 이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억울한 만큼 그 사람에게,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이다. 능력이 있으면 더 짓밟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곧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그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만났던 성도님 중에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저분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 같아 이야기하다가 왜 저분과 관계가 좀 어려우냐라는 이야기했더니,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분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기 가족과 관계에 있는 일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더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해를 끼치고 그 가족을 아프게 했는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 어렵고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 가족을 해하는 사람들 정말 용서하기 힘들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내가 당한 그 악에 대해서 나도 악하게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분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것도 어쩌면 이를 꽉 깨물고 얼굴에 미소를 떼어야 고개를 숙이고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잘 긍정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원수 되었던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여러분,
더 힘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나는 악을 당했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갚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조치라. 모든 사람, 그 내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까지도 선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이 말씀이 정말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이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기를 애써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좀 더 우리에게 직면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사랑해 준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형제들, 더 나아가서 더 큰 범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참 실천하기 힘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나도 좋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고 즐겁고 또 그 사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형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혹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받아줘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 선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함으로 한 자락이라도 한 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전보다는 사랑의 모습을 내 안에 가지시고 성도를 사랑하며 함께 교제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외사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